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 말씀으로 사랑 없는 열심 무엇을 남기는가 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신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넘게 교회에 다녔어요. 그동안 주일 예배를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저는 구제 헌금과 매주 구제 활동에 나갑니다. 헌금도 열심히 하고 많은 물품으로 섬겼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앙의 외적인 성과를 가지고 스스로를 측정하곤 합니다. 그리고 그 숫자와 이력들이 마치 신앙의 깊이와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귀한 헌신입니다. 주님도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주님이 진정 보시는 것은 그 행위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어떻게, 왜 그렇게 하느냐, 어떤 태도로 하느냐 등을 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하느냐보다 왜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13장에서 우리에게 매우 도전적인 선언을 합니다. 고린도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방언, 예언, 지식, 믿음, 헌신까지도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빵점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입니다. 잠깐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 중형교회에 신실한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차량 봉사도 자진해서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 청소도 열심히 하고 성경을 5번 통독하고 암송 구절도 수백 개나 암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교회에 처음 온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배 후에 정신이 없었던 그 청년은 다른 성도님의 성경책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집사님은 그 청년을 따라가서 차가운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은 아무거나 들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물건을 소중하게 다뤄주세요. 청년은 당황하면서 죄송합니다 하고 성경책을 건너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뒤로는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사님의 말씀은 진심이었습니다. 사실이었고 팩트였지만 사랑은 없었습니다. 사실을 말했지만 사람의 마음을 닫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그 영혼은 그 자리에서 교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정당한 말, 옳은 기준을 내세우면서 상대에게 사랑 없는 진리만을 휘두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건 아니지. 말씀대로 해야 해. 질서가 있어야지.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국률이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진리는 방향을 잡아주지만 사랑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힘입니다. 사랑 없는 진리는 사람을 윽박지르고 사랑 없는 교훈은 영혼을 지치게 하며 사랑 없는 열심은 결국 울리는 꽹과리, 메아리 없는 메가폰에 불과합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성경 지식은 늘어났지만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은 줄어든 것은 아닐까요? 교회 봉사는 늘었지만 말 한마디에 깃든 따뜻함은 사라진 건 아닐까요? 자녀에게 신앙생활을 잘하라 하는 말은 자주 하면서 정작 사랑한다는 말은 자주 해주지 않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 첫 번째는 사랑입니다. 그 말은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사랑으로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뿌리 없는 나무와도 같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 같지만 결국은 메말라 버리고 맙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오늘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사랑으로 신앙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사랑 없는 열심 속에서 스스로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봉사와 헌신, 사역 그 중심에 주님의 사랑이 흐르도록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감정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느낌이 좋아야지 사랑이지. 상대가 나에게 잘해줘야 사랑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랑이 식었어요. 마음이 떠났어요. 이런 말들은 사랑을 기분이나 감정의 흐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의 선택, 즉 결단의 시작입니다. 좋은 기분이 들 때만 사랑한다면 그건 세상에서도 아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상대가 미워지고 낙심이 되고 상처를 받았을 때에도 여전히 품고 섬길 수 있는가?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성령의 열매로서 사랑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주님은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명령으로 하셨지 감정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결단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따뜻함이나 호감이 아닌 배신과 외면 속에서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떤 상황보다도 더 힘든 자리에서 사랑을 선택하셨습니다.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침을 뱉은 사람들과 조롱하고 채찍질한 군사들, 그분은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이 말씀은 단순한 용서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사랑을 결단하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은 단순히 잘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상대가 잘못했을 때에도 오해하고 미워할 때에도 주님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열매는 하루아침에 맺히지 않습니다. 시간과 인내, 선택의 반복을 통해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로서의 사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감정이 샘솟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 주님 앞에서 사랑하기로 결단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그 사랑이 열매처럼 맺히기 시작합니다. 한 자매님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어머님이 저에게 계속 상처되는 말을 하십니다. 처음엔 참고 넘겼지만 계속해서 상처 주는 말을 하시니까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 미움은 제가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도하면서 매일 결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말대꾸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사랑의 말 한마디 하겠습니다. 처음엔 기계처럼 했지만 어느 날 시어머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넌 왜 이렇게 밝아졌니? 내가 다 힘이 나. 그날 제가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결단의 반복이라는 것을요. 사랑이 쉬웠다면 주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사랑은 어렵기 때문에 명령하신 것입니다. 성령님 없이는 감당할 수 없기에 열매로 주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유 없이 미운 가족이 있으십니까? 늘 부정적으로 대하는 동료가 있으십니까?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을 닫은 배우자가 있으십니까? 그들에게 지금 사랑의 감정이었다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오늘 이렇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사람을 위해서 한 가지 배려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람에게 상처되는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웃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 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감정에 의존하는 사랑은 쉽게 식습니다. 그러나 결단으로 시작된 사랑은 성령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내 안에 전에는 없던 사랑의 향기가 피어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 감정을 넘어선 결단의 사랑을 선택합시다. 사랑은 내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내는 삶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그것을 내면의 감정이나 개인적인 태도로 제한합니다. 하지만 성령의 사랑은 단지 내 안에 고여있는 정서가 아니라 흘러가는 능력, 움직이는 실천, 전달하는 삶입니다. 사랑이 내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미완성입니다. 사랑은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로 향해서 나아갈 때 완성됩니다. 사랑의 열매 중에서 사랑이 첫 번째로 나오는 이유는 단순한 순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모든 다른 열매들을 관통하는 기본적인 성품입니다. 성령 충만의 가장 분명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단지 육신의 형제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까이에 있는 성도, 함께 일하는 동료, 자주 마주하는 이웃,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삶의 관계에서 증명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해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신앙은 하나님과 관계에서도 벽이 생긴 것과 같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자기 중심에서 타자 중심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자기 중심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사랑조차도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만 사랑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우리를 조금씩 바꾸어 가십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던 마음이 상대 입장도 이해하게 만들고, 상처를 곱씹던 마음이 용서를 선택하게 만들고, 무심했던 시선이 섬김으로 바뀌게 만드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관계 속에서 변화가 드러납니다. 기도가 깊어질수록 사람을 더 품을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할수록 용서와 이해 폭이 넓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신앙을 개인 영성으로만 제한하려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잘 지내고 있으니까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개인 안에서 갇히지 않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등 모두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품입니다. 사랑은 누군가를 받아들일 때 나타나고, 화평은 갈등 가운데 선택되고, 오래 참음은 실망 속에서 증명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전에 이런 질문을 받은 때가 있었습니다. 전도사님,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결단이 맞는 건가요? 내 마음도 지치고 상대는 점점 멀어지는데 사랑이 어떻게 결단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저는 성경 속의 한 여인을 떠올립니다. 룻이라는 이름의 여인입니다. 룻은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당시 문화로 보면 신앙도 혈통도 기댈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 남자인 엘리멜렉의 아들과 결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고 시동생들도 죽었고 시동생도 모두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겨진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였습니다. 나오미뿐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에게 말합니다. 얘들아, 너희는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가 더 이상 너희를 책임질 방법이 없단다. 너희 인생을 다시 살아라. 이 말은 합리적인 말이었습니다. 더 이상 나오미를 따라갈 이유도 책임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놓고 돌아서도 아무도 탓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다른 며느리인 오르발은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습니다. 그 역시 나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상식적인 선택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룻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룻기 1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룻은 지금 자신의 미래를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익숙한 문화, 편안한 고향, 젊은 인생, 재혼의 가능성 등등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길, 나오미의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붙드는 의지였습니다. 상황보다는 관계를 우선시하는 선택, 바로 그 상황, 그것이 성령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룻의 사랑은 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가난한 나오미와 함께 낯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밭에 나가 이삭을 주며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햇볕에 걸리고 차가운 시선 속에서도 묵묵히 섬깁니다. 그 사랑은 결국 하나님의 선택을 받게 됩니다. 룻은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서 다시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후손 가운데 다윗이 태어나고 그 혈통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되십니다. 한 여인의 결단의 사랑, 한 여인이 붙드는 사랑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도 룻과 같은 사랑이 필요한 가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상대는 나를 몰라주는데 나만 왜 이렇게 노력해야 합니까? 이 관계가 정말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감정이 넘칠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룻처럼 모든 것을 잃은 자리에서도 내가 기댈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붙드는 결단으로 사랑은 드러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사랑은 바로 그런 사랑입니다. 감정의 기복이 아니라 관계의 불안정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걸어가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사랑입니다. 룻의 삶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혹시 지금 붙잡기 어려운 이웃, 붙잡기 어려운 관계, 지키기 버거운 가족, 쉽게 손 놓고 싶은 공동체가 있습니까? 룻처럼 주님 앞에 말해 보십시오. 저는 다 내려놓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성령님, 저를 통해서 사랑이 흐르게 하옵소서. 오늘도 붙들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그 순간 성령의 사랑이 내 감정을 넘어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가장 많이 들었지만 가장 어려운 단어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사랑하라고 해보면 알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잘할 때는 쉽습니다. 그러나 말이 거칠어지고 내 감정을 건드릴 때, 나를 무시하거나 상처를 줄 때 사랑은 더 이상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참아야지, 인내해야지, 내 마음이 좁은 걸까? 내가 아직 부족한 걸까? 이런 결심은 때때로 유익할 수 있지만 문제는 그것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지치고 실망하고 내가 왜 이토록 사랑이 부족할까?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왜 아직도 사람을 품지 못할까? 라는 자책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 사람은 가시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신앙의 본질을 다시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열매는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연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가지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가지가 할 수 있는 전부입니다. 열매는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저절로 열리는 법입니다. 우리는 종종 결과 중심의 신앙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일도 성품을 변화시키는 일도 내가 열심히 애쓰면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신앙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피로해지고 버거워집니다. 억지로 웃는 얼굴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인내를 참는 척하다가 결국 쏟아내면 더 큰 상처가 됩니다. 겉으로는 친절한데 속은 미움으로 가득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위장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저 인간의 의지의 한계일 뿐입니다. 결국 스스로 지치게 만듭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다시 느끼게 됩니다. 사랑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될 때 맺히는 결과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과나무 가지가 스스로 애쓰며 사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단지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고 햇빛을 받고 바람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 계절이 오면 사과는 열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품에 거하게 될 때 사랑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은혜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사랑은 억지로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랑은 억지로 만들어내는 행동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본성입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질수록 내 마음은 부드러워지고 내 속사람은 자라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이전보다 더 참을 수 있게 되었고 예전 같으면 상처받았을 말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어느 장로님의 가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장로님의 아내는 교회에 대해서 오랫동안 부정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날마다 기도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하면서 무엇보다 그녀를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수년이 흐른 어느 날 아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예전보다 훨씬 따뜻해졌어요. 당신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장로님은 무언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집요하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았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사랑의 열매로 자연스럽게 나타났습니다. 사랑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성령과의 동행한 삶의 흔적입니다. 성령의 열매 중 가장 먼저 언급되는 것이 사랑인 이유는 사랑이 신앙의 시작이자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진리는 차가운 도끼가 되고 사랑이 없는 봉사는 피로감을 쌓고 사랑이 없는 공동체는 상처를 낳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으면 진리는 사람을 세우는 힘이 되고 믿음은 관계를 회복하는 통로가 되며 봉사는 기쁨으로 흘러나오고 공동체는 치유와 회복의 장소가 됩니다. 사랑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더 애쓰는 대신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사랑하려 애쓰기보다 먼저 주님께 더 깊이 연결되게 하소서. 제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게 하소서. 그 사랑이 내 노력이나 성격이 아닌 주님의 열매로 저절로 맺히게 하소서. 그 고백이 진심이 될 때 그 사랑은 여러분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교회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며 이 세상을 치유하는 향기로 퍼져나갈 것입니다.